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그 두 번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며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보내서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지금 찬양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함께 영광 돌린 것처럼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마는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어떤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보내셨고 끝났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성령 역사가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그가 사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메섹도상에서 부르셨는데 그 바울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해서일까?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녀 한 쌍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지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부부는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들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던 모습이 넘어서 이제는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새로운 생명을 위한 부지런한 움직임이 있게 되어지지요. 거기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방을 꾸미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신생아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부지런히 태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 또 아빠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만을 위해 살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잉태됐고 그리고 곧 가족으로서 만나게 되어질 상황 앞에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든가 더 많은 물질을 벌어서 가족이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챙겨서 자녀로 하여금 건강한 아빠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도 생각지 않은 가운데 좀 더 있다가 좀 신혼을 즐겨보다가 아이를 그때 나가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을 옷과 입을 것들, 마실 것들 등등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어 라고 하고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에 또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지명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로 나온 성경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른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이 길구만 짧구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으며 기억하시면서 또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니터에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재감이 없는 시골 목동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집에 종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대한 일, 또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급 되는 사람입니다. 왜? 왕이 없던 시대니까. 왕이 없던 고대 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마치 영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러한 수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새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불러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인사를 시키고 소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7명의 아들은 그렇게 했으나 마지막 8번째 다윗을만큼은 부르지 아니하고 틀에 그냥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깍두기? 깍다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존재 같은 거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이색에서 마지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이 막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목동을 통해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게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 다윗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고 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있으면 은혜이길 바랍니다. 있으면 위로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한두 명 낳고 키우니까 다 소중하게 보여지고 너무 집중돼서 문제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5 이상은 낳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은 볼펜 12타스, 어떤 집은 축구팀 이렇게 막 10명, 11명, 12명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으니까 한 명 빠져도 잘 몰라요. 밥을 차리는데 10몇 개는 부모님까지 그리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러면 거의 20개 밥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빼먹을 수도 있지요. 마치 이 이세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막내 다윗 세대는 존재감이 상당히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기라성 같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막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 이렇게 나대면 또 까불고 있다 하고 형들의 책망을 받는 그런 아들이,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다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 다윗을 불러서 형들의 전쟁터에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싸가지고 가도록 요청했는데, 그때 마침 그가 가서 전쟁터에서 본 것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못돼 먹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봤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왕과 그리고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찌 할례받지 않은 뭐맛도 개맛도 못한 저 인간에게 우리가 이렇게 듣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분노에 차서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용납하지 못했을 때 형들이 그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네가 또 나댄다고, 응? 네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책망할 정도로 다윗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기름 붓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는데, 어떻게 더 기라상 같은 잘난,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하이클래스 같고 그리고 용장 같고 용사 같은 그런 7명의 형제들을 다 배제하고 존재감도 없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게 하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도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는, 가정 속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는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다윗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기름을 받은 후에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참 많은 고난을 직면하게 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이 되어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가운데 왕이 될 장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했을 때에 다시 보니까 왕이 될 상이에요. 그 기름을 붓고 났는데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인정받았기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 바로 사울 왕과 함께한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역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고 죽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련의 생활들이 다윗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잃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망한 신세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다윗이 그 내용입니다.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 숨어 있을 때 그의 형제들도
다윗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해야 될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의 식구들도 아버지도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이 도망와 함께 기식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도망와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된다. 그 인원이 약 400명가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이와 같이 함께 시작된 공동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고난의 삶으로, 또 그리고 어린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시고 나서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형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자 하시고, 또 이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번질난 사람들이 아니라,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원통한 자, 눌린 자, 그리고 빼앗긴 자, 이런 자들로 모이게 했을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무지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지몽매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진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내냐? 다윗을 도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결국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선한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과 12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특별히 성전 중심한 제사나 예루살렘 중심한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나와 있는 업적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를 드리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예배자로 어떻게 그들이 잘 제사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해 세우자 했던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일에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이 왕국을 만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다윗을 통해 이루신 다윗 공동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하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실수도 했지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모든 백성은 왕의 말 듣고요, 모든 군신도 왕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의 말에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가 누가 통치한 나라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그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수장이지만 그 수장이 하나님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고 그런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랬듯이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의 역사를 보면 동일한 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사울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는 주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가운데 확정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로 되기 전에, 계명되기 전에 사울은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은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가편투를 던지고 이 일을 찬성하고 너무 좋아했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라 할 만큼 똑똑했고 배운 지식이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없이 감당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던 교회 공동체가 스데반의 죽자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역사가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교회 공동체가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다메섹이라는 성에도 있었음을 보게 되지죠.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서 다메섹의 성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 발송을 받아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 이 사울로 하여금 말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 그 음성 앞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홀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들은 음성이에요. 사울이 이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황당했을까? 내가 언제 당신을 만났고, 내가 언제 당신과 씨름했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손기금을 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저질렀습니까? 만난 적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했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를 던지며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단지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를 넘어서 그 상대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리고 인격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경우가 없던 있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대우하며 서로 속이거나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귀 여길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생각할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를 부르시는데
목적이었느냐? 왜 그를 찾아오셨느냐? 왜 교회를 받지 않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느냐? 여기에 15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부르셨다고요? 그렇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가운데 확정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셨나요?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이 역사 가운데 로마서 16장에도 그리고 아까 봤던 역대상 11장과 12장에도 본 것처럼 이 로마서 16장에도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말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냐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필요한가? 왜 제사가 필요한가? 구약에 오늘 말하면 왜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 공동체를 왜 두셨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필요한 것도 제사가 구약에 있던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두신 거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는 자신의 영혼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구약에 제사했던 것이고 성전 주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예배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한 사람,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그를 닮아가는 12 제자를 만드시고 이 12 제자를 따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이 공동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믿는 자들, 믿는 또 영적 제자들과 제자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우리 대전백석교회 표어요. 그리고 주제 성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다윗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사울도 교회를 박해하는 인생이었으나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걸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나 하나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이 땅에 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숨을 쉬는 이유,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해야 될 이유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될 이유, 잘 돼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적고 많고 사람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시험을 주고 서로 시험을 받게 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시했을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시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픔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못난 인생 같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받은 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에 대한 아픔, 상처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나로 하여금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놀라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부른 이후에, 자녀 세운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편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부름을 받고 나갈 때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릇을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릇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연단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연단 가운데 잘 통과하여 넘어져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